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설교 간단하게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성탄 축하하는 시간도 여기서 진행될 텐데 설교를 길게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또 순서를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의 상황을 잠깐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또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배경사를 읽어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보였던 반응들이 여러 계층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탄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분문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장 1절과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랬거든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잠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을 우리가 역사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의 분봉왕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는데, 그때 유대 나라의 왕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BC 73년경에 출생을 했다라고 봐요. 특별히 혈통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 나라의 왕이 됐을까? 자료에 의하면 돈으로 권력을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사서 그 유대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한 거죠. 그 배경에는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돈으로 왕직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유대인들의 멤버십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지에 가면 헤롯 왕이 세운 성전터가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이 바운다리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가 계속해서 왕으로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배포도 크고 생각도 많고 정치적인 탁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비열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분은요, 부모와 친족과 두 아들을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아들이라도 아들 둘을 죽이거든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친족들을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또 죽기 한 5일 전에, 자신이 이제 5일 있으면 죽거든요. 자신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슬퍼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죽는 날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초상집을 만들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나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많이 아프죠? 가슴도 아프고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애를 쓰고 또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와 뭐가 다를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 달러가 1,500까지 올라가죠. 이런 모든 수출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가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데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당과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하여 정치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헤롯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다스리던 이 살벌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듯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그와 못지않는 복잡한 형상들이 있고 무질서한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소위 유대의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야?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라고 일러줘요. 헤롯 왕에게. 이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미가서 선지자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넌센스거든요. 저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았음에도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그냥 구약의 예언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 현실이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도 거부하고 그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데요.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도 알지만 저들은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도 않아요. 헤롯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상황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태어난 것이 성탄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의 전에 나와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성탄의 역설과 같은 슬픔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별을 찾아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까지 왔고 그리고 예수 앞에 자신들의 귀중한 것들을 예물로 올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박사들의 태도가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헤롯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탄을 이용하면 안 되겠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 그들과는 우리가 좀 달라야 되겠고 이 성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맞이하는 오늘 예배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군인교회 가가지고 성탄절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치부 아이들이 이 북을 가지고 와서 북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The Little Drummer Boy, 북치는 소년이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북을 가슴에 대고 그걸 이렇게 쳐가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성탄절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군대라고 하는 배경도 있었겠지만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나중에 이 북치는 소년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조금 알아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 자기가 키우는 양의 새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소년이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이 양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낫게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큰 별 밑에 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치는 소년이 그곳에 갔더니 거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양치기 소년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 양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내가 양을 고쳐주마. 예수님의 따뜻한 어린아이의 미소로 양이 이제 고침을 받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예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북을 치는 건데, 예수님, 제가 북을 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마리아에게 물어봤더니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린 소년이 자그마한 북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북을 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 성탄의 멜로디의 노래가 바로 북치는 소년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와 보라, 그들이 부르네. 새로운 왕이 나셨으니 와서 보라. 그분 앞에 놓을 최선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 아기 예수를 배웠지만 나 역시 가난한 소년이라 준비해온 선물이 없네. 그분께 드릴 합당한 선물이 없네. 제가 드럼을 연주해 드리면 안 될까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와 양들도 박자를 맞추고 나는 그분께 연주하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주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아기 예수님이 나를 보고 빵긋 웃으시네. 이게 북치는 소년의 가사입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북을 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이 음악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